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다방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스타벅스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스타벅스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이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그동안 추구하던 제3의 공간이라는 이 문화적인 컨셉, 손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주고 또 개인 취향에 맞춘 꼼꼼한 오더를 다 맞춰주고 그렇게 해주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사라졌고, 스마트폰 오더, 드라이브 뚜루, 관련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여느 커피숍과 똑같은 그냥 보통 커피 가게가 되었다는 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떨어진 매상을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스타벅스를 스타벅스 되게 만들어 주었던 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전체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 되게 만드는 자신만의 특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단체 속에 있든지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성을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 자,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적용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성,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만큼 특별한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천지만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 내 음성에 응답하신다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신비이다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말씀인데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직후에 남은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 안에서 또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바로 이들의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상당히 왜곡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야 될까,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건 아니다 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시간이 바른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왜곡되기 쉽다,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41장을 봅니다. 41장 16,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드디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인데 이 예레미야서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유다 나라는 그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운 유다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인품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바벨론에 총독이 세워졌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총독 그다랴 밑으로 모이면서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웃나라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이제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이 그다랴를 암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했으니 바벨론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오겠죠. 군대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죽은 목숨 아니냐?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애굽으로 출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살지 않겠는가? 애굽은 그래도 강대국이니까 바벨론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는가? 우리 애굽으로 피신하자.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 4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정말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뒤에 42장, 43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부탁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죽는다. 남아 있으면 오히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바벨론의 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응답을 예레미야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를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비난하고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끌고 강제로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백성들의 태도는 정말 황당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본인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왜 갑자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백성들의 지도자 이 요하나는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기 판단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속으로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갈 곳은 애굽밖에 없다. 바벨론에 맞서서 우리를 보여줄 만한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애굽밖에 없다.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결정이 맞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의 리더십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예레미야는 그 답을 갖고 올 것이다. 그는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결과를 가져와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요하나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요? 마음속에 이미 자신의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틀림없이 이렇게 올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뜻의 결정에 대한 일종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데코레이션만 해주세요. 이런 뜻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그런 실수를 나도 모르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그 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 바로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와서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주님, 무리들을 빨리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다 먹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주님 빨리 이들을 다 보내서 알아서 자기 먹을 것 다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게 지혜롭다 생각한 겁니다. 다른 생각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당연한 거지,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거 요거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인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시고요. 사람들을 앉히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해서 그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걸 기도하고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걸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왜 다른 걸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도날디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4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이런 개념들이 지배하는 경영 이론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재료로 정량을 사용해서 주어진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전 세계 수천 개, 수만 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데 똑같은 맛을 내라. 그것을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이익도 예측 가능하게 나온다. 이게 이제 맥도날드의 원칙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 한 700페이지에 달하는 맥도날드 매뉴얼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를 운영하려면 이것 반드시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맥도날드 대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맥도날드 매니저를 하려면 맥도날드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 학교를 졸업을 해야 맥도날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은 완벽한 통제가 온전한 성공을 만든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1mm 오차도 없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론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함부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판단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의 여부가 기도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자, 42장 7절 말씀 짧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 요청을 한 그 백성들에게 또 그 지도자 요하난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응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답을 주셨다. 열흘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 총독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틀림없이 들어닥칩니다. 총독이 죽었는데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오죠. 와서 누가 그랬냐 하면서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막 지금 뭐 피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에 늦어지는 겁니다. 열흘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늦추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은 자기 판단에 빠져 있는 이 요하난으로 하여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 요청을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그것을 지금 기도 요청을 한 그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열흘간의 기간은 사실 예레미야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이 4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46장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에 예언된 것입니다. 앞에 예언됐지만 이 편집을 하다가 이제 뒤쪽에 이게 기록된 것이죠. 잘 보시면 이 앞에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하난이 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예레미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포했으니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야, 기도해 보나 마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내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답을 하고는 정말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는가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응답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기도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는데요가 아니라 다시 기도할 수 있을 때 또다시 기도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2번 싸워서 2번 다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이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바로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나는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정면 돌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예, 올라갔습니다. 가서 정면 돌파했는데 적들을 물같이 흩어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삶이 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이 바로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2차 침공을 해온 것이죠. 다윗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 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의 두 번째 똑같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돌파 올라가라가 아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기다려라.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숨어서 기다립니다. 정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 그때 따라서 움직였더니 또다시 승리했더라. 대승을 거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도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또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응답은 역시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시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시 또 기도했을 때 같은 응답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허함 가운데 있거나 또는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